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날마다 붙드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늘 깨닫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힘과 능력 받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심령 가운데 심게 하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도 생각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으리라 또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에게요 근심이 생겼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아버지로서 야곱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족의 화평이잖아요. 아버지로서는 어느 자녀라도 혹시라도 다치거나 또 마음이 상하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심하게 야단치거나 또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마음이 야곱에게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모든 잘못이 다 너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당한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잘잘못을 따지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야곱이 모든 허물을 다 자신에게로 돌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서로 품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하면서 그동안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이 가족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면요, 그냥 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바로 왕 다음이에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서운한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이 가족들을 다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요, 설마 동생인데 요셉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요셉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은요, 충분히 어려움을 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요. 사람을 보내서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은 이제야 비로소 형들로부터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을 받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바라는 용서를 간청하는 말을 듣습니다.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음을 물론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요, 용서를 비는, 정말로 죄인의 입장에서 용서를 비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마구 터져 나온 거죠. 그 아픔이 터져 나올 때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우리는 참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요, 요셉의 이 말 한마디에 당시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고 또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에는 아마도 이런 심정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형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형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이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요셉의 마음은 지금 아주 깨끗한 거예요. 요셉에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보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생각도 없음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할 때 그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모든 서름과 내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셨구나. 그 감사의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깨끗하게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원통함을 이제는 다 풀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온 감사의 울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의 가정을요, 완전한 회복의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졌던 불순종의 마음, 시기와 질투 등의 악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요,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자리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요, 아픔을 당한 입장에서의 넉넉한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픔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송함을 낱낱이 고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낱낱이 씻김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그 고백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의 마음으로 동참해서요,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꾼들에게도 동시에 우리는 감사를 반드시 표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루지 못하고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한 것으로 덮어버릴 뻔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씻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 서로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또 그 아픈 자녀의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한 화평함을 하나님과도 사랑과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의 아픔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화평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령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화평하자. 이제는 더 이상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힘을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풍성한 마음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마음으로 해결하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그것을 해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허물이 없겠어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도 참 많고요. 또 알면서도 행한 악한 행위도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정말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마음도 무겁고요. 그 무거운 짐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막힘없이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심령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해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령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이제 토요일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힘있게 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모든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